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아주 3세대가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 성경 봉독도 너무 은혜롭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저 이지영 선교사님이라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높아 보여서 쪼시는데, 우리 교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다니다 시집가서 지금은 인디안 선교하고 있고, 중학교 때 은혜 받고 저 분당 정자동 첫 예배당 질 때 자기가 마음은 있었는데 헌금 못했다고 그때 작정하고 한 헌금을 나중에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울 때 수백만 원 해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진 것도 사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일부 예배에는 좀 개인적인 거지만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20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중에 목사가 5명, 장로가 1명, 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 사람은 영국에서, 한 사람은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것도 참 기쁨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더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헤세드 찬양, 왜 제 키가 이상해진지 왜 헤세드 찬양 들을 때마다 좋아져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거든. 너무 힘있고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앉아서 예배 이렇게 시작하고 드리면서 몇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제 개인의 제 마음속에 있을 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다.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득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하고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가지고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그거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하고 땡땡땡, 이게 제목이에요. 요 땡땡땡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긋고 문장을 좀 완성해 보세요.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어떤 분은 합시다, 노력하겠습니다, 뭐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뭐 그렇게 넣을 수 있는데, 오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 정답을 이 제목에서부터 찾아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아니고요, 합시다가 아니고요, 거기에 정답이 제가 생각하기는 가정에서부터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말뜻을 알아들은 분은 아멘하고, 이게 뭔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가정에서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근데 저는 종종 제가 은퇴하기 전에도 설교할 때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서 천국 맛을 보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아멘? 여기서 천국을 경험해요. 그래서 찬송에도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천국 맛보며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지 못하면 진짜 천국 가면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디서나 천국을 경험하나요? 직장 가서 천국 경험해요? 사업하면서 천국을 경험합니까? 관광 왔다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천국입니까 거기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험할 천국은 3곳에 있어요. 첫째가 마음 천국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거는요, 한번 이루어지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온 것 같은데 어느 날 막 요동하며, 어떤 날은 막 고통하며, 어떤 날은 막 시험에 들고, 어떤 날은 막 슬픔에 젖어서 천국을 뺏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천국을 회복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회복되고 유지되고 가득 차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 천국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는 두 번째 곳은 교회입니다. 저는 제가 한 50년 가까운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철학은 교회 갈등이 없어야 된다. 교회 분쟁이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소소한 분쟁, 소소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교회는 천국 같아야 된다. 여러분, 교회를 천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옥 같으면 어떻게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늘 천국과 같은 교회로 분위기가 사랑스럽고 따뜻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는 천국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심령, 마음, 교회, 그리고 가정입니다. 가정 천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 천국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살 맛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맛을 경험하는 천국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가정 천국까지 얘기를 하느냐? 오늘 창세기 2장 18절을 보니까 가정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내가 가정,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주시고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좋지 않으셔. 저 친구 외롭게 생겼네, 저 친구 심심하게 생겼네, 저 친구 웃을 일도 없겠네, 저 친구 슬플 때 울어주면 함께 울어줄 사람도 없겠네. 아유, 안 되겠다,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가정을 이루어줘야 되겠다,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지금 다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가정 속에서 자라서 가정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가정이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요. 그래서 가정이니까, 가정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가정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가정의 시작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왜 조금 점프하는 것 같지만 요즘에 젊은이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셔서 가정을 만들어서 위로받고, 가정을 만들어서 함께 기뻐하고, 가정을 만들어서 함께 웃고, 가정을 만들어서 때로는 함께 울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라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가정이 부담이래.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나 능력 있어서, 나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벌고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왜 결혼해서 짐을 져? 그런데도 혼자 사니까 조금 외롭겠죠? 그러니까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고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산대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일시적인 위로는 될 수 있어요. 심심하지 않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강아지와 고양이는 우리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지 못합니다. 격려자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처럼 함께 감정을 나누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는 분은 잊지 마세요. 걔네들은 우리보다 수명이 4분의 1이에요. 어느 날 심각한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물론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것 자체를 저는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딸내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어서 위로하고, 아멘, 격려하고 돕고 함께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울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되고, 가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가슴에다 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보니까 전용재 목사, 감리교회 감독회장, 그거 다 소용없어요. 지나가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렇게 70 중반 넘어가니까 제게 남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자식, 손주들밖에 없어요. 저만 유난 떤다고 손주 자랑하니까 오늘 점심 살까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가족이 최고예요. 제 보람, 전용재 내가 뭐 이루었냐? 아들, 딸 낳고 손주들 낳고, 그게 제게 보람이고 그게 제게 기쁨이고, 저만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거기서 삶의 의미를 갖도록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전에 헬코리아, 지옥 같은 한국, 지옥 같은, 이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 보면 속에서 괘씸한 놈들 같으니라고, 지가 난 나라를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지옥 같으면 너 왜 여기 사냐, 딴 데 가서, 그랬는데 급기야는요 한국이 싫어서 그런 영화가 하나 나왔어요. 개봉 독립 영화라 저는 넷플릭스에서 봤는데, 안 보다가 우리 집사람 미국 가 있는 동안에 너무 심심해서 봤어. 근데 전 저거 보고 나서 헬코리아를 얘기하는 젊은이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거기 나온 주인공이 그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이 지옥 같았대. 공부하느라고 공부 입시 이게 지옥처럼 사는 거야. 대학을 가면 나아지려나 했더니 대학 가니까 대학은 또 다른 지옥이래. 취업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거기 보면 취업 준비를 1수, 2수, 3수, 4수, 5수 하다가 자살한 그 청년 친구 얘기도 나오고요. 이 친구는 열심히 그래도 공부해서 강남에 있는 큰 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근데 취직해 보니까 직장도 지옥이래. 상사가 내려누르지, 갑질하지, 뭐 분위기가 그렇지, 모든 책임 다 뒤집어 써야지. 게다가 강남에 있는 직장을 다니려니까 저 변두리에 있는 데서 사는데, 소위 말하는 지옥철 타고 1시간, 버스 갈아타고 출근이 1시간 반. 직장에서 하루 종일 지옥처럼 시달리다가 다시 퇴근하는데 1시간 반. 그게 한국이 싫어졌대요. 그래서 뉴질랜드로 가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그거 보고, 괜찮게 사는 사람은 괜찮게 살지만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엔 한국이 지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이래서 젊은이들이 한국 살기 싫어하고, 이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싫어하고, 이래서 젊은이들이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애까지 낳아요? 결혼해서 애까지 낳은 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했어요. 우린 교회니까 교회가 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교회가 잘못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못했다. 그 중에 우리가 잘못한 것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만 얘기하면, 한국 교회가 창조의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창조의 신앙 창세기 1장 28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네. 길지요? 간단하게 얘기해. 한국교회가, 오늘 한국교회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국교회인데, 한국교회 신자들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분이 아직 불꽃교회 나오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한참 오래전에 우리 불꽃교회 권사님 하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 권사님의 딸이 늦게 시집을 갔어요. 아마 벌써 한 20년쯤 된 얘기인데 30 중반 넘어서 시집을 갔나 봐. 그래서 30 후반에 가까스로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물고 빨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이쁜 걸 왜 빨리 안 낳네. 자기가 잘못 생각했어. 그래갖고 친정엄마 권사님이 애 봐주러 와 있고 뭐 주일날도 교회 오고 같이 그랬는데, 이 엄마가, 이 젊은 엄마가 너무 좋으니까 자기 엄마, 권사님 엄마한테 엄마 애가 이렇게 이쁘고 좋은 걸 왜 엄마는 진작 안 가르쳐 준 거야, 권사가.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 하나 더 낳고 싶어, 하나 더 낳을까봐. 그랬더니 불꽃교회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줄 아세요? 너 미쳤니? 우는 분은 다 전과자 내지는 동일 범죄자예요. 우리가 뭘 버렸어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소민족이라 그러는데 세계의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붙잡아요. 우리 공성훈 목사님 계셨던 카나다 토론토, 제가 한 번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10여 년 전 얘기죠. 젊은 엄마가 6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다 당신들 아이냐? 그러니까 그렇대. 유대인들은 어디 가서 살더라도 적어도 4명, 5명, 6명 낳는데 우리는 결혼해서 0.6명도 안 난대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하는 것은, 보세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인구 절벽 때문에 무너질 나라 1순위가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학자가 얘기하는 게, 불란서 인류학자가, 미국의 학자들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경고를 하는데도 우리는 끄떡도 안 해요. 납시다. 나야 축복이라고. 웃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다고 혹시 또 여기 60대 70대 된 분들이 오늘부터 주여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주시고 이러지 마세요. 또 여자분들이 주여 사라같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지 마세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가슴에 있어야 두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게 가슴에 있고 정말 우리나라가 30년 후에 저출산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침 저녁으로 가슴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가슴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머리에 있는 기도는 내일 잊어버려요. 어쩌다 생각나면서 하는 기도는 입술의 기도예요.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늙어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는 할 수 있잖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이를 낳는 것이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둘째로는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정말 가슴에 미져지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낳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축복이다. 나는 우리 손주들에게도 얘기해요. 우리 손녀딸에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벌써부터 시집갈 생각해. 중학생인데. 왜? 이걸 가정을 갖는 걸 귀하게 여기고 가서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어주신 뜻이라는 걸 어려서부터 여기 가슴에 담게 해줘야지. 그런데 어떤 엄마 권사는 야 시집가지 마라, 내가 니네 아빠 만나갖고 니네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이렇게 보내, 이러고 앉았어 지금.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되 가정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지어주신 행복의 첫 단추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합니다. 그럼 가정 행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에베소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가정 행복은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행복을 경험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 저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존재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지어주셨냐면 관계 속에서 행복을 경험해라, 관계성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혼자는,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가서 무인도에 사시라 그러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갖다 드리게 행복해질까요?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옛날 유행가 한번 해볼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한참 불렀네, 은퇴하고 나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관계성 동물이에요. 누가 알아주고. 그래서 오늘 일부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20명이 와준 게 우리 집 사람은 대단한 거래. 대단하죠. 사람은 만들어질 때 관계성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부터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부터 행복을 느끼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형제자매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친구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저도 노인에 자꾸 들어가지만 노인이 될수록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관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위로고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가 부부관계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오늘 여기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뭐야 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돕는 배필인데, 이거를 원어로 찾아 들어가면 그에게 적합한, 어떤 사람은 적합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불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고 결혼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게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런데 사람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혹시 사별을 했거나 이혼했어도 할 수 있으면 재혼을 하든지, 재혼을 못하면 좋은 친구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도 축복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교리에서 앞서가는 건지 몰라요. 왜? 사람은 함께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 함께하는 인간관계에서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들어주고 때로는 포옹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물론 화날 때도 있죠. 싸울 때도 있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부부관계 얘기하면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죠.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은 두 돌판으로 만들어졌죠. 첫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게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이 첫 돌판인데, 이 첫 돌판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지 마라. 이게 십계명의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야.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존경해라. 할렐루야. 우리 다 아멘이죠? 우리 다 아멘이죠? 근데 두 번째 돌파는 5, 6, 7, 8, 9, 열에 5번 두 번째 돌판에 제일 맨 위에 있는 첫째가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계명을 주신 출애굽 때부터 수천 수만 년을 인류 역사에 내려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6, 7, 8, 9, 10이 뭐냐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이거를 예수님은 한마디로 내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몸에 끼듯이, 자기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돌보듯이 내 이웃 어려우니 약하니 외로우니 힘들어하느니 보면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요, 우리 손주들에게 오늘 여러 번 했죠. 우리 손주들이 좋은 학교, 좋은 뭐 직장, 이걸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은 없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저는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뭐래? 에베소 6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거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100점에 보험 들어오는 거예요. 보험 들어오는 거. 이걸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세 번째는 시간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준비해 놓은 거니까 그냥 양념만,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교회와 가정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오순절날 세우셨죠? 가정은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가정을 신성한 것, 교회도 신성한 것.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정에서도 천국 경험, 교회에서도 천국 경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우리의 마음속의 심령의 천국 경험, 세 가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목사에게 목회할 때 교회가 우선이다, 가정은 희생해도 된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젊었을 때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니다, 교회도 신성하다, 가정도 신성하다.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 중에 뭐 가정 천국 얘기하고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부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교회를 섬기려고 가정을 희생하지 마세요. 가정에 충성하려고 교회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건 양손 같은 겁니다. 교회가 만약 뭐 여러분이 조금씩 정도는 교회가 오른손이라면 가정은 왼손입니다. 오른손을 강하게 하려고 왼손 묶어놓고 사는 멍충이가 있어요? 거꾸로 생각합시다. 교회는 왼손이고 가정은 오른손입니다. 왼손 든든하게 하려고 오른손 안 쓰고 살아요? 똑같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 앞에 둘 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때 아멘 하면 설교 끝날라 그랬는데, 네, 교회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해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 제가 늘 얘기하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100점이야. 근데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 부모도 공경할 줄 몰라.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않아. 교회 와서도 사랑하지 않고 맨날 들쑤시고 싸워. 저는 그런 사람 천국 가기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험을 하는 곳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교회는 사람 사랑하는 훈련소예요. 교회 와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도 잘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뭐 저도 그 속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건 100점인데 사람 사랑하는 건 어떤 경우 빵점, 어떤 경우 50점. 사람 사랑하는 훈련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